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53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53면 마가복음 제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이장선 집사님, 또 박숙희 권사님, 그리고 기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분 한 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우리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났던 복음의 사건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의 이름은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요한은 유대교식 이스라엘 유대인적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름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 땅에서는 거의 약탈 수준에 가까운 이 세금 착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그 이 주변에 흩어져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서는 물론이고요,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병정들의 엄청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던 시대적 배경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경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족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마가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 이방인들의 배려 또 로마인들에 대한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족보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가는 이 복음에 바로 성경을 열면서 복음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복음이 존재했을까요? 구약에 있었던 원시 복음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뭐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원시 복음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에 400년간 그야말로 영적인 어둠과 같은 영적인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테네 북동쪽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명장 밀리아레스가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고 이제 그 승리의 승전보를 한 군사가 무려 40km를 달려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겼노라 외치고 숨이 너무나 차서 그 자리에서 팍 쓰러졌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마라톤의 유래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 군사가 외친 승전보, 이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에게 누구나에게 늘 새로운 것이고 과거의 것, 익숙한 것, 그리고 묵은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나 언제나 늘 새로운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세상에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복음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우리가 오늘 보면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없던 시절에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너무나 갈급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기를 얻게 되는지 몰라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놓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해서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관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숫자를 쓰고 말라기 3장 1절 이렇게 써두었을 거예요. 옆에 보시면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사야 글이 아닌데 해놨냐 그러면 저는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에서부터 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시복음에서부터 양의 옷을 지어 입히겠다, 여인의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주어졌던 이 원시복음에서부터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이후에 400년간 깜깜하던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갈급했고 그들에게 영적인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마치 사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복음은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포됐던 말씀, 그 말씀들이 신약으로 이어지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깨끗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뽑힌 사람, 또 국정원에서 뽑힌 사람, 외무부에서 뽑힌 사람, 관계된 사람들이 또 서로 이 행사 전담반 이런 사람들이 정무부서도 이런 분들은 먼저 가서 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도로상의 시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먼저 준비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 왕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관습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라기와 이사야를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은 사랑으로 온유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라기 3장은 어떤 말입니까? 그야말로 실망할 대로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가 나오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못으로 그냥 꽝꽝꽝 우리 만화에 나오는 X를 해놓고 못 박아놓는 것처럼 누가 성전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바로 이때 선포된 말라기의 선포에 오시겠다고 하는 길 예비자로 오시는 누가 길 예비자로 오시는 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올 텐데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가 먼저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길을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와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은 평탄케 하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막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는 어떤 곳에 산과 산이 연결된 그 사이 산에 있는 움푹 파인 골짜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골짜기는 돋아지고 그래서 돋아져서 위에 윗길과 평탄케 되고 또 산과 언덕은 깎아서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해서 왕이 행차하기에 좋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에 평탄한 잘된 대로가 되도록 예비하는 그 길 예비자를 보내주겠다. 그 길 예비자는 광야에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시작된 복음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또 이 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졌던 이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광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 고령의 아버지 사가랴의 가정에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늙어서 자식 없이 늙어가는 사가랴에게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요한을 낳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온 유대 지방과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뛰어나온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회개는 여기 회개라고 쓰여진 이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삶의 전환을 이루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회개일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이후로 선포된 말씀이 없던 그때, 말라기 이후의 시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때 그들에게 외쳤던 회개는 바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으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결례식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또 혹은 병자에게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하는 이 정결례식, 또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 입교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예수님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복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 전 지방, 온 유대 지방과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자신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오리라,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자기네들끼리 말할 정도로 정말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 기쁨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왔고 그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시대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광야의 지리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황량한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땅은 거칠고 메마르며 거기엔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파종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어떠한 양식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디로든지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길이 되겠지만 그러나 참되고 바른 길을 찾기는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영적으로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하죠. 아무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죄악이 가득하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또 광야를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여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인생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인격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명예로든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든지 어떤 가나안이든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광야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노래에 장진숙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분이 가사를 썼는데 신앙 일기를 쓰고 그 신앙 일기를 토대로 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이 후렴부 쪽에 가면 후반부에 노래 후반부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로 내어 몰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거칠은 광야와 같다라고 느끼며 삶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어찌 이렇게 인생이 광야와 같은가, 내가 분명히 바른 길로 들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길을 잃었다, 아차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광야라는 곡을 만났어요.
야, 어째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한 것처럼 광야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많이 찬양했던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영적인 광야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심판의 주가 임하실 그 사이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셔서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원색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때의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신앙 고백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자.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신앙 고백자들이다 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신앙 고백자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참 우리를 조롱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어 만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이 심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의 이 거주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복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식사를 하고 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소개했을까?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은 굳이 그의 아버지 스가랴 집에서 잘 먹고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는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직접 광야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광야로 직접 들어갔던 것이죠. 혹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안락하고 평화롭고 더 좋은 또 더 높은 지위,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는 달리기를 경주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는 삶에서 발을 디디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유대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거주지에서 그는 다르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의 식습관에서 그는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의복 생활을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된, 그리고 다른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의 의식주의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똑같이 의식주를 우리는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의식주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좁은 길, 낮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했던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내 것을 나누고 섬긴다는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공통적인 분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나누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내가 광야로 들어간다는, 광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의식주의 삶을 산다는 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똑같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낙타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목동들이 입던 가장 저렴한, 구하기 쉬운 옷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에 모피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막 맞춰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목동들이 입던 가장 저렴하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 항상 활동적이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식사는 메뚜기와 이 석청이라는 말로 또 고급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야생꿀 먹은 거예요. 우리 꿀 가게 슈퍼에 가면 아카시아 꿀과 야생꿀이 있으면 어떤 꿀이 비쌀까요? 아니요. 아카시아 꿀이 비싸요. 야생꿀은 이 꽃 저 꽃 막 섞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만든 것과 뭐 이렇게 야생꿀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꿀 살 때 보시면 특정한 그게 있는 것을 보면 자연산과 이 야생을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야생꿀은 그냥 이 꽃 저 꽃 아무거나 다 담은 걸 야생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좁은 길, 낮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들어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겁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신발 풀어주는 일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끈을 풀어주고 하는 일은 그 집에서도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하는 일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그것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얼마나 높고 고귀하신 분인가. 예수님을 온전히 높게 소개하고 있고 자신은 그 신발끈조차도 풀어줄 수 없는 비천한 자라고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왜 광야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까요? 그 광야로 복음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복음이 생겨진 게 아니라 광야를 내버려 두고 버려두지 않고 광야를 황폐한 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 광야로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는 결코 버림받고 방치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온 민족적인 광야에 영적인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때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름없는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길의 광야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회개의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고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참 진리인지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내 현재의 삶에 속히 임하셔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속히 임하실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들은 주님이 곧 오시기만 하면 그분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으면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 나의 실패와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길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주의 길 예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자, 그의 길을 어렵게 하는 자, 그리고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광야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례 요한과 같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와 같이 저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길 예비자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끔씩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고 광야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광야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길 예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예비자가 하는 일은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은 없는지, 주님이 오시기에, 주님이 임하시기에 그들을 가로막고 어렵게 하는 일은 없는지 길을 닫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막은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골짜기는 도다지게 높여줘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서 도다지게 해야 됩니다.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해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내 주먹만 믿겠어라고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낮아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과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 교만이 낮아지는 순간에 거기에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광야는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인 줄